감사합니다. 저는 오페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둘째 주일에 저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19일과 20일,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에 루터교 목회자 연장 교육에 참가했었습니다. 루터란 정체성 교재, 교육 교재 만들기라는 주제로 루터교 목회자들이 오래간만에 루터대학교에 함께 모여서 우리 세계적인 석학이신 우리 박일영 목사님을 모시고 강사로 정말로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성도님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소명이 있는 목회자인 제가 또 한 번 얼마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지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쉬는 시간에 제가 강사이신 박일영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정말로 신학이란 이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 용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제가 모르니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이러한 질문에 박 목사님께서는 맞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깊은 학문적 숙고를 하기 어렵다라고 저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는 단어들의 정확한 개념이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정의란 어떻게 정의할까? 이런 의문점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저의 관념 속에 이미지화된 의미와 아이들의 생각 속에 이미지화된 의미가 서로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용어들의 기본 개념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이유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 제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야 살아나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하신 걸까? 사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당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100점짜리 대답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정확한 답변에 스승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일종의 부연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부연 설명에 제자인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한 베드로의 이 항변에 대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스승과 제자 사이에 논쟁이 생긴 걸까?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최초의 신학적인 논쟁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들 양측의 주장을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께 대답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히브리어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메시아의 사명이란 사무엘하 7장 나단의 예언을 근거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다윗 왕가를 다시 세울 것으로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베드로만이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이라면 아마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즉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다시 세울 사람이라는 의미가 사회적인 통념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에는 이러한 신학적이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항변은 나름대로 신학적이며 사회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쪽의 이해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또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는 베드로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종말의 구원자로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의미가 통했으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에 대한 이해는 서로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 후에 종말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서 당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부연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종말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께 스승님,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틀린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해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와 비슷한 그리스도의 이해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믿음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활 또한 달라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한다면, 즉 자신들만을 위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의 길을 생각하는 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의미와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종말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종말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여야 할까? 그 진정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로마서 4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즉 종말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가 아닌 종말의 구원자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다가 이에 항변했던 제자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늘 사도서관문이었던 로마서 5장 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였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구원자였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였다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과거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민족만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긴 죄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한 종말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것, 즉 예수님께서 종말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선물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바로 종말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작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만을 경험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환난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종말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종말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 말씀 또한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의 희망을 품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8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종말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여러분의 삶 전체로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신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옳은 길, 의의 길만을 여러분들이 걸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자리로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